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어머니의 훈계.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양식만 구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굴의 교훈은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무엇 하는 서너 가지라고 하여서 질서가 무너지면 다툼만 일어나니 겸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 왕의 것이지만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의 장문입니다. 31장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력만 내세워 힘을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독주를 삼가할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왕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힘없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힘쓰지 말아야 할 일들, 8절부터 9절은 힘써 할 일들.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 전성에 따르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을 솔로몬으로 보고 있고 왕을 훈계하는 어머니를 바세바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가 애굽의 아내의 괴계에 빠져서 아침 제사를 지연하는 솔로몬에게 충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르무엘 왕을 일치시키지 않고 르무엘 왕을 이방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께 바쳐짐이라는 점을 비추어 개종한 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무엘 왕을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많은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내용 면에서 본다면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서원대로 얻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는 내 기도를 통하여 얻은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을 뽑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이 태에서 난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3절에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헛된 일에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왕권을 위협하는 여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곳에 힘을 쓰면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3절에 보면 무절제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말 것을 맨 첫 부분부터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너희의 길들, 곧 여인들에게 너희 힘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권력자가 여자들에게 빠져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기 쉽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독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향락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을 맡은 왕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5절에 보면 술 취함에 있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봅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두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유대인의 간습에 따르면 슬퍼하는 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상으로 볼 때
고통에 처한 자에게 술을 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보다는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과 비교되는 4절부터 7절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음주를 삼가할 것을 부정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8절과 9절은 그들을 돌보는 일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벙어리는 문자 그대로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치리자의 배려와 옹호가 없이는 자신을 옹호하는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원리입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도 이 핵심 통치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간곤한 자, 궁핍한 자는 문자적인 뜻도 각각 가난한 자, 딱한 자인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신분적으로도 비천하여 억울한 일이나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르무엘이 왕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지만 나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힘, 물질, 시간, 은사, 환경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주는 것도 큰 축복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만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에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할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을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혹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술과 음녀가 왕의 통치에 걸림돌과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자질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련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착오 없이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